이제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성령께서 선택하셨습니다. 선교사로 선택하셔서 따로 세워라 금식하게 하시고 그들을 이제 이방인의 선교사로 보내셨을 때 처음에는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갔죠. 안디옥에서 가까운 섬입니다. 그 구브로라는 섬을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안식일마다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유대인을 만나기가 쉽고 또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하는 유대교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그 회당에 들어와서 또 함께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사람들을 만난 장소가 어디냐? 유대인의 회당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브로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는 다시 소아시아 남부 해안 지역이라고 하는 그 북쪽입니다. 그 구브로라고 하는 큰 섬인데 큰 섬을 북쪽으로 배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그 바울의 사역을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되어서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생기면 그곳을 다시 또 성령께서 떠나게 하시고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거기서 또 일정 기간 머물어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거기서 여러 가지 또 박해가 일어난다든지 하면은 또 이 선교사들은 또 다른 곳으로 또 떠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교회를 세우게 하셨어요. 짧은 기간이지만 뭐 몇 개월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몇 개월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하고 다시 또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또 다시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그것이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 선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구브로 지역을 떠나서 배를 타고 버가라는 지역으로 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으로 다시 향해서 올라갑니다. 이때 함께 동행했던 요한 마가라는 동행자가 있었죠. 이 요한 마가는 예루살렘부터 따라왔던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따라왔다가 이 선교 여행에 동참하였었는데 여기서 먼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기록이 됩니다. 요한 마가가 왜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끝까지 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짐작하기에는 바울의 이 선교 여행이 상당히 굉장히 어려웠다. 고난이 많았고 고단하지 않았을까. 뭐 편안한 여행이 아니었죠. 가서 뭐 호텔에 머무는 것도 아닐 것이고 항상 배고픔과 여러 가지 어려움과 박해와 핍박과 그렇게 수없이 어려움 가운데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좀 힘든 것이 많았을까. 요한 마가는 예루살렘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여기서. 그렇게 우리는 짐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도착한 곳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거기는 갈라디아라고 하는 큰 지방의 문화적이고 군사적인 중심지입니다. 여기 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회당도 여러 군데에 있었는데 이제 역시 바나바와 바울은 그 회당에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회당 예배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그 중요한 기록이 있는데 사도행전이 없었다면 당시에 비시디아 안디옥 같은 그런 외국에 거했던 유대교의 회당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가 우리는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만 이런 기록이 있는 겁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그때 회당의 예배는 순서가 그렇습니다. 예배의 부름이 있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는 순서가 있고요. 그때 성경을 읽을 때 모세 오경에서 한 부분을 읽고 또 선지서에서 뭐 이사야 같은 선지서에서의 그 부분을 한 부분 읽고 그런 식으로 예배의 형식이 돼 있다는 것을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는 설교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설교를 회당을 맡아서 책임지는 사람이 지명을 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씩
그 사람이 적합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사람을 지명하여서 그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달라. 모인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의 말씀을 해달라. 이렇게 청한 그런 형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그 회당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그때가 주후 1세기 후반 정도 되었을 텐데 그때 어떻게 회당에서 그들이 예배를 드렸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죠. 그 권면의 말씀을 해달라고 청한 사람들이 바로 바나바와 바울에게 청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때 그들에게 일어나서 이제 예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에 있던 청중들은 누굽니까? 바로 유대교의 유대인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거기 회당에 모여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제 예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디 동떨어진 곳에서 온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 조상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시켜 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조상들로부터 시작해서 애굽 땅에 어떻게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고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가게 하셨는지 그 내용들을 익숙하게 잘 아는 내용들을 다 얘기하면서 이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의 뿌리로부터 이 복음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요. 그렇게 해서 예수께서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그는 설교를 통해서 전파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사사시대를 지나서 사울 왕 시대를 지나고 근데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패하시고 다윗을 또 왕으로 세우시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서 유명한 표현이 나오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 구절이 사도행전에만 나오는 거죠. 이 유명한 표현이 바울의 입을 통해서 사도행전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다윗 왕의 이야기를 이렇게 또 하다가 이제는 2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다윗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스라엘의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오시리라 한 그 메시아 다윗의 자손으로 알고 있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기에 다윗의 씨에서 오실 것이라고 유대인들도 다 알고 있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26절에 보면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여기서 두 그룹을 딱 지명해서 얘기하죠. 아브라함의 후예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그 사도행전에서 보았듯이 에디오피아의 넷이라든지 또 가이사랴에 있던 그 백부장 고넬료라든지 이 사람들 다 이방인들인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방인들입니다. 그 두 그룹이 그 회당에 같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에게 이 구원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이 구원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증거한다. 라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 당국자들은 죽일 죄명도 없는 우리 예수님을 빌라도를 통해서 죽여달라고 부탁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예언의 말씀을 다 응하게 하려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언의 말씀대로 주님께서는 그대로 말씀대로 죽으셨고 무덤에 붙이셨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제자들에게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다. 40일 동안 보이셨다. 이 사도들이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2장 7절의 말씀처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예언의 말씀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에서 기억합니다.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어땠습니까? 성령께서 하늘로부터
비둘기같이 내려오시고 기름을 부어주셨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셨잖아요. 바로 성령께서 인도하신 바로 그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시편 16편 10절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 얘기를 하는데 35절에 보면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일러스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이 시편을 지었는데 이 시편을 지었는데 이것은 다윗 자신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왜? 다윗은 이미 죽었고 그의 묘가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나와 있는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에 관한 얘기인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쭉 설교를 한 후에 마지막 부분에서 38절, 39절에서 핵심적인 복음의 핵심 두 구절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다. 이것이 예수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 복음이고 39절에 모세의 율법으로는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다. 이 두 가지 내용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따랐고 율법만 지키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게 유대인이에요. 아직도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유대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고 율법에 따라서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9절에 분명히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하는데 오직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신칭의 교회가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믿음으로써 구원 얻는 교리. 이것이 나중에 로마서에서 이제 확대되어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확대되어서 바울의 이 이신칭의 교리가 이 신학이 전개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 것인데 율법과 그러면 복음은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모세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었는데 율법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왜 복음을 주셨겠습니까?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복음을 주신 것이 아니냐. 그 복음이 지금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증거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 회당에서, 그것도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시나고고에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의 전파의 결과 많은 유대인들과 또 그 중에 이방인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내일도 또 다음 안식일에도 또 말씀을 전해달라. 그래서 그곳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지키고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자마자 아 그렇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섰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원 얻는 길이구나. 우리가 그걸 몰랐구나 하고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유대인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을 목수처럼 지키는 유대인들은 또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는 내용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핍박하는 자기들을 핍박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복음이 먼저는 유대인들 너희에게 전하여져야 되지만 너희가 이 복음을 영접하지 않으면 영생의 어둠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면 이제 우리는 이방인들에게 갈 수밖에 없다. 유대인들이 너희들을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이제는 이방인에게 간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들의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계속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러나 비시디아 안디옥 그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곳은
이미 제자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그런 지역이 됐다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 복음은요,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선택된 이스라엘 민족에 먼저 전해졌습니다. 약속의 자손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에게 그들의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이고 그들의 조상이 다윗인 그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졌다.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복음의 문이 이방인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방의 복음의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이것이 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이기도 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에 모두가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이 천국 복음이 되도록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유대인들을 볼 때, 이스라엘을 볼 때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에서 무슨 전쟁을 한다 그러면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고, 유대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남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저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참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저 택한 민족이, 택한 백성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좀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라고 그들을 위해서 아직도 그들에게 위해서 선교를 해야 되고요. 그들에게 전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를 위해서 또 기도해 줘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인 이스라엘이 아닌 민족에게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할 것 없이 이방 민족에게 우리는 끊임없이 또 예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으로서 성령께서 지금도 그렇게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사도행전 이 13장에 바나바와 사울이 처음으로 예수 복음을 증거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 일은 멈춰지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사도행전은 그래서 끝난 것이 아니, 아직도 지금 사도들이, 선교사들이, 목사들이, 이 복음 전파자들이 아직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또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